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죄의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의 깊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자기와 관련된 일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나라는 지금 한참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중미에서 월드컵이 있는데 이번 월드컵에 우리나라는 참 아쉬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월드컵에 대한 이제 이 결과에 관한 어떤 책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좀 잘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책임지는 어른이 있고 또 다음 세대가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일인지 책임지는 자세를 배우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회는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아픈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연약함과 재성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곤 하지요. 우리는 보통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일은 악착같이 챙기려고 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나 부끄러운 일에 직면하면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슬그머니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기거나 상황 뒤에 숨어서 도망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엄연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번 우리가 월드컵에 있던 우리나라의 결과를 놓고 그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어떤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죄성이거든요. 아무리 평소에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자신의 명예나 또 물질에 치명적인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발을 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뭐 다른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변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지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또 그것이 비록 실패와 허물일지라도 그 결과에 온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 받았던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도 죄를 짓기도 했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그 죄를 저질렀어요. 음욕을 품고 또 음행하는 죄를 저질렀고, 또 살인죄도 저질렀죠. 자기 죄를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신하, 자기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그 신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가장 앞에 세워서 죽이게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 교사를 했죠. 또 말년에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교만함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잘못도 저질렀습니다. 자, 이 나라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조사하고 자기 힘을 과시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왕의 권력으로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부끄러운 얼룩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왕인데,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정없이 깨닫게 하실 때 다윗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자가 와서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죄, 이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다윗은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즉각 엎드렸고, 그 죄의 비참한 결과와 대가를 온전히 자신이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특히 사무엘하 24장 17절 보면 그가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벌을 내리실 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셨을 때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지금 백성이 아니라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지금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성숙함은, 성숙한 어떤 영성, 성숙한 신앙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함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에 직면하여서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자세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 끝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어떤 허물, 책임, 이것을 끝까지 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약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겁니다. 레위기에는 다양한 제사가 나오죠. 특히 5대 제사가 나오는데, 특히 죄와 관련된 제사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죄 자체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속건제는 죄로 인해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와 손실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속건제의 히브리어, 속건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샴인데, 이것은 죄 자체보다는 그 죄로 인한 죄책 그리고 배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권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배상하고 책임을 지도록 명령하신 제사가 속건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용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발생한 실제적인 책임과 보상을 엄중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내 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손해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찾아가서 직접 손을 맞잡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해야 될 것은 배상을 하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인 성물, 즉 성전에 바쳐진 제물이나 또 11조 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것을, 또 성전에 써야 되는 것을 실수로 먹었거나 사사로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의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범죄자는 자기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똑같은 값을 정하여서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본래 물건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본래 물건의 값도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한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이 입힌 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중 배상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의 무거움을 몸소 배우게 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했을 때의 상황을 다루죠. 우리는 때로 내가 모르고 지은 죄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 모르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억울해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합니다. 나 몰랐다, 나는 그 사람 몰랐고 그 일을 몰랐고 내가 죄를 지은 줄 몰랐다, 그렇게 말하면서 억울해하거나, 내가 죄인으로 정죄받는 것 억울하다,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다릅니다. 성경은 비록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것이 허물이고 조심하지 못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로 끝내지 말라라는 거죠. 내가 부지 중에 했지만, 내가 몰랐지만,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몰랐더라도 이것이 허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라 말씀합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생긴 손해를 말로 때우지 말고 반드시 배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범죄자는 깨닫는 자기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해서 속죄한 후에야 비로소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지는 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과 무의식적인 행동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내가 몰랐다라는 말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해진 가치에 따라서 엄격하게 배상하도록 속건제를 제정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와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실제적인 책임을 지도록 훈련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의 고백은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속건제는 죄를 지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진 공의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속건제를 통해서 죄의 결과에 철저히 책임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배상한다면 우리는 그럼 과연 얼마나 배상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배상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상해야 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모두 탕감해 주었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만 달란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그가 또 다해야 되는 책임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가 받은 바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도 품어주고 용서하는 거죠. 제 은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주 말씀했습니다. 벌써 한 10년 훨씬 전에 우리 돈으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돈으로 4조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그때보다 많이 올라서 하루 일당을 한 12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1만 달란트는 약 7조 2천억 원이 되고 한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그것이 무려 9조 원이나 됩니다. 9조 원. 우리는 뭐 만져보지도 못할 그정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실제로 7조 2천억 원 또 9조 원을 갚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9조 원에 이르는 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것을 다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상을 할 필요가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철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속건제의 정신은 신약에 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로 온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은 많은 영적인 허물과 무지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입힌 손해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배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인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저주와 배상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배상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장 완전한 속건제물로 쏟아부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속건제를 통해서 죄의 책임을 엄하게 물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이웃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지금까지 그것을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했는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핑계로 내가 상처 입힌 이웃에 대한 사과와 배상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의 성숙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상과 책임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배상을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상과 책임은 참된 믿음과 회개에 반드시 따르는 필연적인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와 또한 자기 허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따라와야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삶의 모습 중에 배상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봤던 한 영화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영화배우 전도연 씨가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이제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이 사별한 후에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 와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유괴당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 아들은 유괴범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마침내 유괴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 유괴살인범인 거예요. 서울에 살다 내려왔고 또 좀 부유한 것처럼 보이니까 뭔가 돈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유괴했고 살해한 겁니다. 주인공은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음으로 너무 괴로워했는데 그렇게 괴로워하던 중에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교회에서 위로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살인한 죄인을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교도소로 면회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유괴범이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표정도 좋고 피부도 좋고 너무 잘 지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주인공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특히 주인공을 화나게 한 결정적인 것은 유괴범이 이렇게 말한 거죠. 나도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주인공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내가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유괴범이 자기도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부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영화의 어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그 유괴범을 보면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그도 사랑하셔서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았다면 자기도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참되게 용서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부지중이라도 하나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록된 말씀 앞에 서서 내 생각과 고집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연약한 육신은 자꾸만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 들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무릎을 꿇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많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것으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너무나도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건제 규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회개는 입술의 회개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로 상처 준 사람 있습니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일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며 배상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답게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는 삶이 되도록 믿음의 경주를 경건하게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비친 자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제사의 규례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또 그 의미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속건제의 규례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면 또한 용서받은 자로서 또 삶의 열매가 나타날 텐데, 속건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범한 죄에 또 우리가 부지중에 했던 죄라도 그 죄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가 성령으로 다듬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